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은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십니다. 인사해볼까요? 시작. 자, 못 외우는 건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십니다. 자, 시작. 이해가 돼요. 왜 여러분들이 못 따라하는지. 제가 표준말을 쓰다 보니까 사투리 쓰는 여러분들한테는 안 통하네요. 어느 한 분이 기차여행을 하기 위해서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자기 좌석을 찾아서 갔는데 자기 옆자리에는 이미 다른 한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참 가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려고 나누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공통점이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나가는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많은 얘기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 옆에 있는 분은 도시락을 샌드위치를 싸와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서 자기한테는 먹으라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거예요. 좀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 야속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띄웁니다. 형제님, 내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던 또 다른 그 여행객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습니까? 나도 요즘에 참 은혜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개구리의 눈이 왜 튀어나온 줄 아십니까? 개구리 눈이? 개구리가 원래 우물 안에 살다가 그곳에는 뭐 불편한 것도 없었고 또 거기에 그냥 사는 것이 행복했고 뭐 모자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우물 위로 햇살 한 줄기가 밝게 비치면서 이 개구리가 저 우물 바깥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궁금해한 나머지 우물 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물 벽을 타 넘는 순간 이 개구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 우물 옆에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은 자기가 있었던 우물에 비하면 수백 배 넓었던 그 연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헤엄을 쳐도 끝이 없는 그런 연못이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이 개구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참 헤엄을 치다가 연못을 가로질러 가가지고 연못 옆에 있었던 논두렁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논두렁 옆에 뭐가 있었냐면 커다란 호수가 있었던 거예요. 호수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우물에 비해서 수만 배나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개구리가 세상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놀란 나머지 눈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존재들이 개구리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세상의 정욕만이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더 넓은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근시안적이고 답답한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시선으로 살아가 있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선을 더 넓게, 더 멀리, 깊게 바라보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리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안 될 일들이 그 신념과 확신이 있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뒤바뀌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게 되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서 안 된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때문에 실패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역사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열리기도 하고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펠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이 있어요. 이 에펠탑은 1889년에 만국 박람회가 열렸을 때 이 에펠이라는 사람이 만국 박람회의 그 주최 측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요청을 받고 새로운 그 박람회 기념물이 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에펠이 어떤 구조물을 설계하냐면 1889년도만 해도 그 당시 대표적인 건물 양식이 석조 건물이었어요. 다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건축 양식이었는데, 이 에펠은 그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철골 300m가 넘는 에펠탑을 세우자고 건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철골을 가지고 300m가 넘는 구조물을 쌓을 수 있느냐. 다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에펠은 가능하다고 고집 피우고 자기 안에 커다란 신념이 있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한 나머지 만국 박람회하고 조건부 합의를 하는 거예요. 박람회 기간 동안 그 구조물을 쌓아놓고 박람회 끝나면 이 탑을 철거하기로 조건부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람회가 열리자마자 박람회보다 이 에펠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박람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나머지 오늘날까지 프랑스의 관광 수익을 올려주던 유명한 상징물이 되어져가지고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m가 넘는 철골 구조물을 세울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확신과 신념이 있었던 그 에펠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에펠탑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달나라에 착륙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된다는 믿음과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승부했던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렌 포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사상가지요. 그는 말하기를, 스스로 상상하지 못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금은 땅에서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키워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중요한 대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약장수들이 시골에 와가지고 약을 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장수들이 다 약을 들고 이 약 한번 먹어봐, 할머니도 벌떡 일어나면서 막 그렇게 사기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약장수들이 뭘 갖고 다니냐면, 그때 호랑이 기름 같은 거, 안티프라민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약만 바르면 아픈 곳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을 바르면 무조건 건강해진다고 하면서 그 약을 강제로 팔았던 시절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데일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실제로 약장수들이 시골에 가서 뭐라고 사기쳤냐면, 머리가 아프거나 그리고 피부병이 들렸을 때 이 데일밴드를 바르면 다 낫는다고 그렇게 거짓말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기도 했었고, 아픈 부위가 있으면 다 거기 밴드를 붙이고 다녔던 그런 실제적인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붙이고 다니면 실제로 낫는다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의해서. 이거 바르면, 이거 붙이고 다니면 낫는다는 그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실제 병이 낫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어가면서, 그리고 20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 이 마이크도 여러분 전기가 있어야지만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믿음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있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배우게 되면 성숙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물질의 부자도 돼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 정말 추구해야 될 것, 믿음의 부유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선순위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정쩡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집사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 포지션과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행위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포지션과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축구를 찰 때요, 운동을 할 때 자기 포지션이 없는 사람이 그 팀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비를 하라고 세워놓으면 꼭 공격한답시고 저 앞에 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수비가 뚫려가지고 골을 먹고 그래 팀이 지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믿음의 어정쩡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성경 66권에 무려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3만 명을 딱 두 부류로 분류하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인데,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실패한 사람은 그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정쩡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여러분 잘 안 되는 인생으로 두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큰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시작. 자,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말씀 31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유대 민족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늘 언제나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곳이 있으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든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던 유대 민족들에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너희들은 기도하는 그 지붕에서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그냥 지붕 위에 있으라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간이라는 게 뭘까요? 살림 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림 도구.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기도하다가 그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세상 것에 집착한 나머지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그것 없으면 못 산다는 이유를 대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돌진하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 세상의 조건들을 찾아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면 멸망이고 죽음이니까 그냥 지붕 위에서 인자가 올 때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어야 될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좋은 나머지, 그것이 멸망이고 죽음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 믿음 없는 연약함들이 우리들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내려간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 속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 나머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곳에 가서,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있었던 나라다 보니까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해결될 줄 알고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려니까 마음속에 걱정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미스 유니버시아,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저희 아내 같은 그런 외모인데, 비웃는 6사람 건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예쁘니까 이 애굽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애굽 사람들이 거짓말하냐면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애굽에 내려가는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은 종칠 뻔하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은 룻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근데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길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며느리였던 그 룻의 고향이었던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그곳에 가면 뭔가 많은 것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내려가지만 그 모압 땅에 내려갔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사람은 다 실패하게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한결같이 축복을 받더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여러분 성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라가는 믿음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바로 올라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지혜,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앉아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 중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올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허리가 아프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내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오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지기 전에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십시오. 찬송을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올라가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것은 태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뒤를 본다는 것은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그 뒤를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거꾸로 퇴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게 됐을 때에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됐는데, 그 앞에는 바닷물이, 커다란 바닷물이 있고 뒤에는 무서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여기서 저 애굽의 군대에 죽느니 우리가 돌아가서 그냥 애굽에서 편하게 먹고 자고 그냥 사는 것이 더 낫겠다 해가지고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면 아마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민족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를 향해서 전진하게 됐을 때 홍해가 열리게 되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9장 26절에 보다 보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뒤를 본다는 것은 겁을 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겁을 낸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실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를 봐도 희망이 없으니까 다들 겁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보통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학가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졸업식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취업이 안 되니까 졸업식장 가가지고 졸업장을 받아올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이까이 졸업장 가지고 취직도 안 되는데 무슨 졸업장이 필요하냐고 하면서 졸업식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장에 나타난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이 결정된 학생들만 온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무처를 가면 수북하게 그냥 빈 졸업장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불안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안과 염려가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아무리 의식주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집이 있어도 좋은 차가 있어도 돈이 많아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늘 언제나 쫓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집이 없어도 가난해도 좋은 차가 없어도 자전거 끌면서 그냥 휘바람 불면서도 그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고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 이 거친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싸우고 싶지 않아도 그 세상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파사우 대학의 마르텐이라는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극도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네 가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네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려움 속에 겁에 질려가지고 그 공포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마저도 포기하게 되지요. 용기와 그리고 인생의 목적마저 흔들린 나머지 방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겁이 없는데 겁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신장은 무려 240cm가 넘는 우리나라 농구선수 하승진보다 더 컸던 키가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이 17살 나이에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아이와 같은 청년의 고등학생 정도의 아이가 2m 40이 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을 주고서 이른 아침부터 양들을 치러 들판으로 내보내면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그 양을 이끌고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다 보면 인가가 없는 그런 들판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판으로 나가다 보면 이 다윗이 자기도 뜻하지 않게 그 양들을 공격하게 되는 사자나 늑대들을 만나게 됩니다. 양을 공격하기도 하고 자신을 공격하다 보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맷돌과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사자와 늑대와 대항하면서 양들을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게 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보호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자의 이빨과 늑대 발톱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인물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자의 이빨 속에서도 늑대의 발톱 속에서 자신을 지켜줬던 그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수많은 군인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을 인정하고 확신하게 됐을 때 여러분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찬송에서도 여러분 찬송가에서도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기니, 이 가사가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승리하는 우리 포청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자,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를 많이 봐요. 서부 영화나 외국 영화를 보다 보면 사막 한가운데에 시체가 놓여져 있거나 동물의 시체가 있거나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에 반드시 독수리가 배회를 하고 날아다닙니다. 그죠? 그게 바로 죽음, 시체라는 거예요.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배회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다 멸망당한 자들이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주검 위에 독수리가 배회하고 있는 것처럼 이 멸망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반드시 독수리가 임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서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게 되고 늘 우울증에 살아가면서 커다란 사고를 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은 없다고 얘기했던 나폴레옹이 마지막 커다란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왔고 이 마지막 이 전투를 이기게 되면 자기가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었어요.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다